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또 샘물학교 교목으로 또 이렇게 샘물학교 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속화를 거스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많이 종종 듣는데 세속화라는 단어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원래는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거꾸로 어느 순간부터 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닮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닮아가서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세상과 벽을 치고 담을 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을 알고 세상과 함께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것 같지만 일면 맞는 것 같지만 물론 우리는 세상과 벽을 치면 안 되죠.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 점점 동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부르심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힘은 사라지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세속화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기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것만 의미 있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계량할 수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박사 논문들을 이렇게 쭉 혹시 목록을 보시면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 주제는 주제의 가치가 없어서 쓰지를 않습니다. 모든 연구의 주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나 연구의 가치가 있다거나 삶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수치화하고 계량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런 흐름이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수치화할 수 없는 영역은 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빼앗겨서는 안 될 귀하고 고귀한 그 가치들은 점점 수치화할 수 없다 보니까 점점 개인이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져도 그만이고 안 가져도 그만인 그런 것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속화가 되면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신앙을 향한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것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가 들어오고 물량주의가 우리 마음에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우리 삶의 목표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목표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태도가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세상의 욕망을 채워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만 드릴 뿐이지 세상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별 다를 모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영국의 청년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와 다르게 성도들이 넘쳐난다. 영국 교회는 소수의 성도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모든 생활에 있어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영국 청년 사역자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 성도들만 남았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기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말씀은 세속화를 거스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화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거슬러서 세속화에 거스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속화를 거스르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걸음은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귀한 사람. 나의 귀함을 아는 것이 세속화를 거스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귀한 사람 맞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요즘 나를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이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의외로 이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왜 귀한 사람이냐? 이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귀한 사람이라면 왜 귀합니까? 어떤 소유한 것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귀하다면은 오래 가지 못하겠죠. 정말 우리가 귀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 삶이 귀하다, 우리는 귀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베드로의 부르심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귀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 없이 창조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부르심을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남겨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가져서 귀한 게 아니라 나 이 작은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 그룹의 회장이 나를 불러서 특별히 상을 주면 귀해집니까? 회사 사장이 나를 불러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 귀하다라고 해줘야만 내가 귀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린 이미 귀합니다. 다른 부르심도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회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나를 귀하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귀한 줄 모르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귀한 줄을 몰라야 뭐 합니까? 그 귀한 줄 모르는 결핍에 자꾸 허덕이게 되고, 그래야 상품을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해진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우도록 부추겨요. 왜냐? 상품을 팔아야 하니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자꾸 부추기고 귀한 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자학하고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 세속화의 부작용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겨야 해요. 뭐예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귀한 사람이다. 오늘 샘물학교 주일인데요. 샘물학교는 자라는 아이들 스스로 그 각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자라면서 충분히 알도록 돕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5세부터 13세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 머무는 동안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이 시기에 내가 얼마나 귀한지 품고 자라게 합니다. 수업이나 생활 등에서 여러 방면으로 가르치지만 제가 특히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학교 생활 통지표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통지표에 샘물학교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표현도 없습니다. 숫자가 없는데 숫자가 또 있긴 해요. 무슨 숫자가 있냐면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얼마나 자랐는지, 각자 성장에 대한 그 수치는 있지만 국어, 영어, 수학, 어떤 그런 과목에 대한 그 발달 단계를 수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관찰력 있는 코멘트들만 있을 뿐이에요. 왜일까요?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아이가 하나님의 주신 속도에 맞게 자라도록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그 아이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고 충분히 나는 귀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자라지 못했죠. 수미양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세대가 아닌가요? 요즘 통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미양가 하면서 몇 점에 몇 등에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내 인생은 수인지 내 인생은 우인지 내 인생은 그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다면 참 안타까운데 샘물학교는 그게 없어요. 귀한 줄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단지 나를 창조하셨어, 이거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심도 있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나만을 향한 부르심도 있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귀하신 분에게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자, 시작. 나는 귀한 사람이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걸음입니다. 세속화를 거스르기 위해 첫 번째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걸음은 비교하기를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귀함을 알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서로 비교하기를 멈추라.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나은지를 비교하기를 멈추고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나의 귀함에 집중하는 것. 왜 비교하지 않아야 할까요? 비교는 나쁜 거니까? 비교해봐야 좋을 게 없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뜻을 향한 존중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존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데 요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비교하기에 정신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비교하느라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먹는 것도 커 보이는데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얼마나 더 커 보이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하느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날 겨를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이게 비교의 함정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비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아지지가 않아요. 결국 내가 귀한 줄 모르게 되는 부작용인 것이죠. 저희 막내가 이제 5세, 씨앗반이라고 하는 5세반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한 2주 됐습니다. 2주 됐는데 이 반에 가면 아침 9시가 되면 아침 열기를 해요. 그때 이 5세 꼬마 아이 중에 섬김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의 섬김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특별한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나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특별한 몇 월 며칠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특별한 하루인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막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신 직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지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짧은 순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20절인데요. 19절 말미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건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잘못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했고 나를 따르라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쟤는 어떻게 될까? 그 부르심에 대한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던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할까요? 그 친구가 정말 걱정이 되어서 궁금한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왜 너가 그걸 생각하느냐?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귀함을 모르게 되고 자기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모습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멈추고 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특송을 나와서 했는데요. 샘물의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했었어요. 그게 샘물학교의 샘물 어린이상이라는 건데요. 샘물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은 이렇게 글이 있어요. 이런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샘이무리는, 이 학생들을 샘이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섬기는 제자로 살며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떤 지위에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게 주어진 몫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참 쉽지 않은 고백이 보이지요. 어디 부분입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게 주신 몫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게 주어진 그 몫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를 거슬러서 귀한 부르심을 가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이것은 샘물학교만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생각하고 그 모습대로 봐주고 그 모습을 통해 또 세상을 바라보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지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를 거스르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교하기를 멈추고 내게 주신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귀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누구나 들으면 잘 아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학력 콤플렉스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학력에 대한 그 비교의식, 이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짜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탤런트도 외모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비교하느라 자신의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는 동안 내가 얼마나 귀한 줄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귀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좋은 말,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하길 멈출 때 비로소 내게 주신 몫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 몫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속화를 거스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귀한 사람, 그러니 비교하기를 멈추고 내게 주신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맙시다. 특히 나랑 비교하지 말라고 한번 해주세요. 나랑 비교하지 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속화를 거스르는 세 번째 걸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르라 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고 비교하길 멈추어야 하는데 다시 영광스러운 부르심, 나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뭔지 알고 따르라.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비교하길 멈추시고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크기가 정말 커요. 내게 주신 부르심의 크기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그냥 사회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부르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 부르심은 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업적을 남긴다 한들, 기업을 세우고 대단한 성과를 남긴다 한들 다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모두 한 철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은 엄청난 부르심인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그 부르심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크든 작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부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제가 어떻게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구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뭔가 큰 걸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우린 큰 거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것이냐? 오늘 예배에 충실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길 포기하지 않는 것도 영광 돌려드리는 부르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친절을 베풀고 이 사회에서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서 배려를 행하는 것, 내 삶을 귀히 여기고 내게 주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 섬기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 죄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때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까 보았던 샘물 어린이상 기억하시죠? 샘물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배움을 실천하는 샘인 무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들의 존재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세 아이, 이제 말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섬기는 제자로 사는 거야. 이거를 등교할 때, 등원할 때마다 벽에 있는 글을 읽게 하는 겁니다.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섬기는 제자로. 그래서 샘물학교 아이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나이가 조금 많은 아이들은 저학년에게 가서 책도 읽어주고 멋진 형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도와주며 함께하는 것, 그 삶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막 어디 큰일이 아니라 오늘 삶에 너는 나를 따르라. 혹시 이 부르심이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알긴 알겠는데요, 목사님. 불안해서 안 돼요. 알긴 알겠는데요, 목사님. 비교해야만 나는 경쟁심에 불타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기에는 불안해서 안 돼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막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겁이 나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주신 귀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뭔가 수치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가하지 마세요. 단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고 나의 부르심이 귀한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영광스러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 그 누구도 한 명도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듣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또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화를 거스르는 좋은 방법은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섬기는 제자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직장에서 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함으로,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설 때 우리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만 다르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부터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함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비교하기를 멈추고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고민하며 따라가 봅시다. 그 고민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속화를 거스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샘물학교의 이 기독교 교육을 응원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샘물학교와 또 이 귀한 걸음을 함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귀한 삶, 세속화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